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기적인데요. 그 7가지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인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7가지 교훈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삶에 적용을 해 나갈 때 놀라운 그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의를 소중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소중한 명절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양의 피를 모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도록 했는데,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구속받은 날, 구원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명절은 초실절인데,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맥추절이라고도 또 이름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날 오순절에는 성령이 또 강림한 초대교회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소중한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알곡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알곡의 신앙이 되어 우리는
수장절을 지키고 또한 장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우리 안에 그 모든 절기가 다 감사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수장절이나 장막절이나 초막절이 다 감사의 절기.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한, 장막 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장막절로, 초막 생활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초막절로, 그리고 모든 곡식을 그 창고에 들여놓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장절로 지키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었더라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세상과 다른 날, 구별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데, 다 이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날을, 이 주의 날을 존귀한 날로, 보배로운 날로 여길 때,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존귀한 날, 보배로운 날로 드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주님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날로 구별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날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4절 말씀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는 특별한 장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와 있었습니다. 행각이 5이 있었고 그 안에,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선착순 한 명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은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은혜의 집에 와 있지만 이 사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거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리 저는 자,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걸어가다 넘어지고 또 걸어가다 넘어져 버리고, 그래서 더 건강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도 베데스다에 와 있었지만 이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 두 눈 뜨고 물이 동한 것도 보고 사람이 뛰어 들어가는 것도 보지만 자신은 뛰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지 아주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치료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나왔다는 그 자체,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교회 나온 것도 은혜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이 은혜였지만, 은혜의 집에 있는 것이 은혜였지만, 그곳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속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그 성벽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8개 문이 있었습니다. 8개 문 가운데 한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하면 양을 끌고 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양을 이곳저곳 아무 문이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또 양을 팔고 사는 양의 그 시장도 있었습니다. 바로 양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병자라고 하니까 1, 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고질병이라도, 아무리 큰 중병이라도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쳐지시는 것입니다. 이 고질병에 예수의 은혜를 탁 점 하나 찍으면 고칠 병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질병 38년 동안이나 혈기 마르고 중풍병자가 되어 누워있는 이 사람, 고난의 세월, 아픔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통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참으로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사람을 보시고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낫기를 진정으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다시 꿈을 갖고 다시 치료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 그동안에 내가 사용했던 그 자리들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더 이상 그 자리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나면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치료받은 사람,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니 온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옳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러한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충고한 말씀은, 권면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가도 악한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와 버리면 더 중한 병에 시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 속에는 그저 원망과 불평하다가 어쩌다 중풍까지 와서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감사하며 살라, 찬송하며 살라,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교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